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이라는 장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디도와 거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그레데 교인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다음 PPT로 넘겨주시고 다음 PPT. 그렇다면 저희가 이 책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의 수신자, 이 책을 받고 있는 이 디도와 그레데 사람들이 누구인지 좀 대략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음 넘겨주시고, 이 디도는 누구였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바울의 참 아들로 소개됩니다. 이 디도의 이름이 사도행전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 서신서에서는 여러 번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언급되는 이 디도라는 사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디도라는 사람이 언급이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서신서 중에서 가장 초기에 쓰여진 책 중에 하나인데, 이 디도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이 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의 전도 여행 초기부터, 그러니까 사역 초기부터 같이 사역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도라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방인이었고, 아마도 할례를 받지 않을 만큼 사역을 할 만큼 아주 그 시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왜 일반적인 사역자라면 할례를 받고 사역하는 게 쉬웠을 건데, 이만큼 할례를 받지 않고서도 사역을 할 만큼 되게 용감하고 담대했었던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 PPT 보시면 이 사람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보면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의 이름이 많이 언급되는 반면, 이 고린도 이제 후반기로 갔을 때는 이 디도라는 사람이 언급이 되면서, 근데 이 분위기를 보면요, 이 고린도 후서 때 보면은 되게 많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이 사이가 엄청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안 좋았는데 뭔가 디도가 나서면서 뭔가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사이가 점점 나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도라는 사람이 언급되어 있는 이런 서신서들의 구절들을 보면 평소에 바울이 디도에게 맡겼던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 보통 사역자들이 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도록 파송되었었던 사람이 아마 디도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의 일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봤을 때 아마 좀 디도는 약간 해결사적인 역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디도라는 사람이 소심했었던 디모데와는 달리 강인하고 좀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탁월한 사역가였을 것이고, 바울이 자신의 어려운 일을 맡길 만한 책임감 있는 사역자였다라는 것을 좀 서신서들의 내증들을 봤을 때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진짜 그 고린도 교회는 진짜 막장 교회인데, 그 교회의 사도 바울이 초기에는 디모데를 보냈다가 후반에는 이제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와 사이가 급속히 좋아지는 걸 봤을 때 아마도 이 디도가 참 유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 그레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기 큰 섬이 보이죠? 좀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 중에 하나가 이 그레데 섬인데, 저기 동그라미 이렇게 쳐져 있는, 그럼 그 다음 넘겨주시면 그레데는요, 이 제우스의 탄생지와 무덤이 둘 다 있다고, 그레데에 있다라고 그레데 사람들이 주장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레데 사람들이 평판이 아주 안 좋았대요. 그래서 에피메니네스라는 되게 유명한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그레데 사람들을 칭해서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불렀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디도서 1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말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시대의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이 레오니데스라는 사람이 이 그레데 사람들 항상 도적질하고 노략질하고 불의하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1세기경, 지금 이 책이 쓰여졌었던, 이 디도서가 쓰여졌었던 1세기경에 이 그레데인들은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 이 말은요 꼭 거짓말쟁이다라는 뜻이 있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보고 얘 진짜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하네 라고 하면 엄청난 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나 눈앞에서 말을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시면 일본인은 쪽발이, 중국인은 떼노 막 이렇게 막 조선 사람은 조센지 막 이렇게 좀 비하하면서 말을 했었잖아요. 그랬던 것들을 봤을 때 좀 이러한 이 그레데인 같은 놈아라고 하면 엄청난 욕이었던 거죠. 아까도 언급했지만 왜 이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또 유명한 게, 자기 섬 안에 제우스가 탄생했고 무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그레데 사람들이 말을 하는 이 엄청난 이 거짓말 중에 대표적인 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최악의 사람들인 거예요. 최악의 사람들. 그래서 또 교회 내에서 다른 내증들을 봤을 때 이 어리석은 변론이나 족보 이야기, 막 분쟁을 일으키는 이단들, 막 거짓 교사들이 지금 이 그레데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디도가 심우하던 교회의 사역적인 구성원들의 토양이 바로 이러한 토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를 공부하다 보면요, 이 책에는 많은 지침들이 있고 많은 권면들, 목록, 막 이런 위로, 명령들이 많이 이 디도서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 많은 가르침과 많은 위로, 많은 권면을 유능했었던 사역자인 이 디도라는 사람에게 해주었어야 할까? 막 디도에게 이 디도서를 읽다 보면, 야, 너에게 권위가 있어, 너는 내 참 아들이야 라고, 너 나랑 같은 믿음이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누구에게나 업신여김을 받지 마, 막 이런 식으로 바울이 이 디도서 안에서 디도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권면과 위로 등을 통해서 아무래도 바울이 전도 여행 때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했었더니 잘 해냈었던 이 디도가 웬일인지 이 그레데 섬에 보내진 이후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굳이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권면하고 위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이 안 되고 지금 많이 뭔가 필요하니까, 위로가 필요하니까 이 디도서를 통해서, 야, 너 잘할 수 있어, 업신여김 받지 마, 이러한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 거죠. 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은 베테랑 디도였어요. 막장 고린도 교회의 일도 잘 해결했고 교회 문제를 잘 정리했고 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화해도 이끌었었던 능력의 사역자가 이 디도인데, 하지만 웬일로 이 다음 넘겨주시고 여기서 그의 지도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디도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택하신 사역자일까? 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었겠죠. 내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일까? 과연 나는 이 일을 맡을 만큼 나이가 많고 성숙하지도 않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과연 내 안에 이 교회에서 심어할 만한 영적 권위가 존재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사역을 계속했었지만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막 사역이 좀 나아가지 않거나 이랬을 때, 내가 정말, 그리고 강의 나가서 죽 쓰고 돌아오면은 맨날 사람들이 강의 잘하고 왔어? 그러면 저는 본죽집 차려야겠어, 이렇게 말하면 맨날 죽 쓰고 다니고 있다는 이 표현으로 본죽집을 차려야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만큼 할 때마다 제 자신에게 자괴감이 들면서 내가 정말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디도도 이러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사역이 점점 나아가지 않는 걸 보면서. 또한 디도는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는 거죠. 과연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그레데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쟁이고 아주 근본이 악한 사람들인데 과연 복음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의 경험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봤을 때 믿는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전혀 안 믿는 사람들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이렇게 디도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역자 디도에게 이 해결의 실마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바로 디도서예요.
그 다음 넘겨 주시면,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이 그레데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디도에게 바울이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 2장을 통해서 1장부터 2장 10절까지 바른 교훈으로 교육된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한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한 그래서 이 디도를 통해서 너가 바른 교훈을 전파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바른 교훈만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의 본문인 2장 11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만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이런 어려운 사람들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PPT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 디도서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바른 교훈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성도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대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건 뭐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환유법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유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장 11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나를 보여주고 있고, 2장 12절에서는 우리를 양육하고 있대요.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서는 미래의 모습, 그리고 14절에서는 왜 이 은혜가 주어졌나라는 그 목적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보면서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인정을 할 만큼 이 구절 안에 이 은혜와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먼저, 그렇다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다음 PPT 넘겨주시면, 이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는 카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의미가 뭐냐면요, 마음에 주는 신성한 영향과 생의 직접적인 반영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은혜, 호의, 선물, 자비, 너그러운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은혜에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평소에는 이 은혜 하면 막 선물, 막 호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은혜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특히 마음에 주는 신성한 영향과 마음에 신선한 영향을 주는 것, 신성한, 그리고 그것들을 생에 직접적인 반영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은혜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해요. 즉 은혜는 자비, 선물의 뜻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그것들을 삶을 살게끔 만들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요, 11절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요,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해요. 이 그리스도의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묘사되고, 이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을 현재 양육하는 능력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회심으로 인도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인도한다라고 지금 이 12절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는 이 은혜 받은 이후의 삶, 12절은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변화,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13절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은 바로 그렇다면 이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나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사람들은요, 은혜가 나타나기 전에는요, 경건하지 않았고 정욕에 따라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되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는 그래서 이 은혜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만든대요. 13절은. 왜?
14절에서 그렇다면 왜 이런 은혜의 역사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 한다라고,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가 주어진 목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절들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선한 일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건이 일으키는 바로 새로운 삶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바로 그 은혜는요, 십자가의 구원으로 완료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즉 마지막 날까지 자신의 백성들이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자기 백성이 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즉 이 그리스도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은 이 놀라운 은혜가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끔 계속 우리를 양육하신대요. 그리고 계속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대요. 이 놀라운 은혜가 거룩한 생활을 우리가 살게끔 영적 동기를 부여해주고 동시에 우리를 이끈대요. 은혜의 의미가 뭐였죠? 마음에 신성한 영향을 주고 그것이 바로 삶에 나타나게끔 하는 게 바로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동시에 이끌어서 바른 실천으로 옮겨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이 성도의 삶의 열매들을 생산케 하는 힘이 바로 이 은혜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거죠. 복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인 것에서 멈춘 것은 그가 복음이 아니에요. 바로 이 그리스도가 현재의 삶에도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계속 추구한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그냥 그때 거기서 멈춰져서 우리가 그 자리에 놓인 것이 그게 구속 사건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깊다라는 거죠. 이 구절을 적용하면서 제가 제 삶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모태신앙을 가졌고 아버지가 제가 한 6살인가 7살이 되었을 때 목회자가 되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 전부터 엄청 엄격한 기독교 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거의 수녀처럼 그 기독교관이 엄청나셨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 아래, 엄청 엄격한 기독교 교육 아래에서 저는 자라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엄청 별종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말도 안 들었고 교회에서 막 망나니 역할을 자청해서 하고, 그래서 하물며 얼마나 망나니였으면 교회 목사들인데 전도사님한테 교회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모태신앙 자녀들이 그렇듯이 신앙이 좀 뜨뜻미지근하죠. 알기는 아는데 뭐 암기하듯이 알고 있지만은 그냥 그런 것은 강압적인 교육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기본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고 마음에 감동은 없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이런 저에게 원대한 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가고 싶지 않았던 유학을 동생이 가고 싶다는 이유로 1+1으로 저도 억지로 가게 됐어요. 보냄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긴 이야기를 짧게 한다면, 아버지가 재정도 없는데 우리를 유학 보내게 됐고 우리 형제를 아주 좀 질이 안 좋은 선교사에게 보내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은 보면 다른 어른들도 좀 되게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상처가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선교사님은 우리의 비자, 여러분 몇 명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비자와 학비의 재정을 자신의 선교사역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학교를 다니지 못했었고, 그리고 비자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었던 거죠. 저는 되게 그 시기에 낙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이도 어렸죠. 그리고 어른들이 너무 압력을 가해요. 제가 그때 한 중학교 3학년 때 나이였는데 이상하게 저를 좀 많이 압력을 가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랬대. 하지만 그 시기 때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그 다음 PPT 넘겨주시고,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읽게 되었는데, 바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하노라 라는 이 구절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고, 이 구절이 저의 마음에 박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상황은 엄청 어려웠고 좀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때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에서 주최하는 화요 모임이라는 곳이 열려서 거기에 갔었어요. 그래서 정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땐 잘 나갔었는데, 막 예배당에 앉을 자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침 또 그때 어떤 존경받는 좀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 후에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2명 정도를 예언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셨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예배당 끝에서 거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저는 예배당에서 좀 안 보이는데 앉는 거를 상당히 좋아라 해요. 그래서 보면은 근데 거기에서 제가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저를 지목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 수백 명 가운데 저는 보이지도 않았을 건데 너 하면서 갑자기 홍해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저를 지목을 하면서 저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지금 힘든 과정을 겪고 있고 너 지금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근데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도 쟤 누구야 할 만큼 제 인생에 처음으로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제대로 받아본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얼마 안 있어 어머니가 오셨고 비자 문제를 좀 진행을 하셨어요. 그때 근데 저는 학생 비자를 받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제가 저번에 2019년에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저희가 기적적으로 비자를 받았었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진짜 뭐 변호사까지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는데 그때는 더 어려웠어요. 그때는 더 말이 안 되는 비자 받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2번 비자를 떨어지고 캐나다로 가서 캐나다에서 미국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캐나다 비자를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아주 복잡한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또 그날 갔는데 비자 인터뷰를 하는데 너 비자 떨어진 적 있어? 했을 때 제가 어렸잖아요. 그래서 없는데요? 이랬다가 거짓말로 걸린 거예요. 야, 너 거짓말이잖아. 그래서 컴퓨터 시대네? 뭐 이러면서 좀 상당히 거의 끝났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밖에서 열심히 대기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이 저를 다시 들려보내면서 너한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다, 젊은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비자를 줬었어요. 근데 이 일이 저에게는 그냥 또 어떤 사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보통의 사건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냥 이 비자를 받는 것이 바로 기적적인 일 이상을 넘어서서 그 과정 가운데 제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저의 마음 안에 확실히 각인되는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이후로 제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좀 다른 사람이 됐었어요. 아주 믿음의 사람이 정말 됐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리라 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고 그 확신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으로 이끄셨다라는 것도 의심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고 내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나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집안 문제도 재정 문제도 가정 문제도 모든 것이 어려워졌었어요.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를 그 이후로 겪게 됐어요. 믿음은 여전했지만 뜻밖의 사건들로서 깊은 내면의 상처를 입게 됐었던 거예요. 하지만 또 그 시기에도 가고 싶지도 않았던 또 제자훈련 학교라는 코스를 또 가게 되었고 저는 거기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또 기독교에 대해 많은 진리를 배움으로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단단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제자훈련에서 돌아왔고 충만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더 깊은 수렁으로 그 뒤로 빠져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내 안에 경건 훈련들을 전 술 마시러 가기 전에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갔었어요. 30분.
그 밤에 걸어서 교회까지 가고 이제 술 마시러 가야지 이렇게 그리고 막 성경도 열심히 읽고 신앙 서적도 열심히 읽고 밤에는 나이트 가고 이렇게 살았었던 거죠. 그래서 경건 훈련들을 나름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타락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삶의 곁에서 좀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술과 방탕한 생활을 했었어요. 그 시기에 이제 교회에서 부모님들은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나가기로 일본으로 선교를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부모님이 일본으로 선교사로 나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저희 모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저는 그때 하와이라는 곳으로 9개월간 성경을 배우러 학교를 갔었어요. 근데 첫 주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요새 크리스 탐린이 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옛날 어메이징 그레이스 버전 아니고. 근데 거기에서 좀 제가 그때 엄청난 죄책감과 엄청난 타락으로 인해서 많은 죄책감 가운데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그때 그 노래를 통해서 죄책감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저에게 너에게서 죄악의 체인이 풀렸다. 내가 더 용서할게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펑펑 울고 또 자유함을 얻었고 그리고 또 그 9개월의 성경을 배우면서 제 안에 조금 전보다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업앤다운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진리는요, 흔들리지 않았지만 내 삶은 타락과 구원, 절망과 구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회복을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한 시기와 통로를 통해 경험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깨달았고 또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 때만이 아니라 나의 일상 가운데서도 신성한 영향을 주었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내 마음에 신성한 영향을 주었고 저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좀 더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계속 추구했었다라고 밖에 저는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구원의 확신은 바로 이 구절을 기초로 해요. 2장 11절부터 14절을 기초로 해요. 저는 예수님이 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도 제 삶 가운데 제 마음에 영향을 끼쳐서 저를 의의 길,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리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나, 처절히 악한 존재이며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어 보이는 존재. 수렁에서 벗어났지만 다시 더러운 수렁으로 걸어가는 미련함을 보이는 존재. 그래도 교인들도 이와 같았어요. 디도는요, 유명한 사역자였지만 포기했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이 사람들은 안 돼. 하지만 바울은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은혜는 여전히 죄기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신성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디도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PPT. 여기서 보시면요, 3장 3절부터 7절에 보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PPT 넘겨주시고, 항상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 무분별하고 도덕이 없는 이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아마도 디도 마음 안에는 이들 안에 소망이 없다라고 단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디도야,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오기 전에 더 무분별하고 정욕을 행하는 자였잖아. 디도야, 나는 어떤 사람이었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야.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야. 그냥 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해를 끼친 사람이 있었니? 나는 은혜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을 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다메섹 길목에서 내 삶 가운데 들어와 나를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이방인인 너를 변화시켰는지, 이 은혜 앞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변하지 못할 건 아무것도 없어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저는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이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아니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한국은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때요? 요즘 시대에 우리의 교회들은 어때요? 변할 수 있어 보이나요? 여러분이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 변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교회 이제 끝났어 같아라고 인정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막장인 그레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였었던, 더 막장인 삶을 살았었던 고집쟁이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었고, 또 그보다 더 고집이 쌓이고 변하기 어려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그 은혜가 바로 그 사람들, 바로 이 제약의 도시,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지 않을 건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포기한 사람이 있나? 포기한 나라와 포기한 사역이 있나? 아니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내 자신을 바꾸지 못했기에 남도 바꾸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있지 않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다른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의심이 내 안에 있지 않나? 만약에 우리 마음 안에 포기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그들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이 11월 21일에 있을 또 교회 큰 행사가 있는데, 또 친구 초청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들을 통해서 많은 그레데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주여 7창 기도 외치시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